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들이 포로가 되어 잡혀가게 됩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는데 바벨론에게 패하고 많은 사람이 포로가 되어 잡혀갈 때 그들의 마음속에 아마 이런 질문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들보다 약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신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신데 왜 우리가 적에게 패하도록 하시는가? 힘이 없어서 그러신가? 이런 어떤 마음의 의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헛된 우상과 나를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의 어떤 생각에 이렇게도 저렇게도 막 함부로 생각을 하는데 나를 우상하고 비교하지 말아라. 나 같은 이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과연 역사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혹시 힘이 없으신가? 이런저런 생각을 우리의 마음대로 가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헛된 우상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믿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자. 1절 말씀입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너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벨 그리고 너보는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이었던 거죠. 자, 벨은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으로 그들이 떠받들고 모든 신들의 아버지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벨이라는 이름이 나중에는 바벨론의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이름에 같이 포함이 되어져서 마르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느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마르둑의 아들로 생각을 그들이 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 대변자, 말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어서 지혜와 문학을 다스리는 신으로 그렇게 그들은 믿었습니다. 특별히 이 바벨론 갈대아 왕조에 있어서 수호신으로 섬겼던 것이 느보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느보라는 이름을 자기 이름에 붙여서 내게 신적인 권위가 있다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나보폴라살, 느부갓네살 그리고 나보니더스 이런 왕들의 이름은 다 느보라는 이름을 거기에 붙여서 만든 이름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이 신이 우리를 지켜준다. 그렇게 믿고 살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벨과 느보 두 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벨론에서는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매우 인기 있는 대표적인 이 두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신년 축제를 가질 때 이 두 신상을 싣고 이 바벨론 거리를 지나가는 가두 행렬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축제를 함께 열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바벨론의 신들에 대해서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이 벨과 느보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음에도 나중에 바벨론이 멸망할 때가 되었을 때 아무런 힘도 못 쓰고 그냥 수레에 실려서 끌려가는 그런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떠매고 다니는 것 신년 축제를 가지면서 그들이 떠받들고 이렇게 막 다녔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할 때는 적국에게 붙들려서 그냥 그들에게 어떤 빼앗긴 그런 물건처럼 수레에 실려서 끌려가는 이런 신세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우상의 실체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또 강하게 보이도록 만들었다고 해도 결국 우상은 무거운 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1절 말씀 가운데 떠매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의 아마스라는 단어인데요. 짐을 싣다, 나르다, 멍에를 치다 그런 뜻이 있고 사람들이 우상을 메고 다니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상이 사람에게 짐이 되는 존재입니다. 떠받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겁게 바치고 다녀야 되는 것도 힘든 것이고, 그리고 이 우상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잘못 보이면 어쩌나, 항상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게 만드는 것이 우상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이런 뜻으로 사용된 이 아마스라는 단어가 3절에 또 나옵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에 대한 표현에서 나오는데 안겼고라는 뜻의 똑같은 아마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우상은 사람들이 떠매고 다니는 무거운 짐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기 백성을 안으시는 분이다. 우상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분명하게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야곱의 집, 이스라엘 집에 남은 자, 이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곱의 집은 유다 백성을 가리키는 남유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말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 가운데 남아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의 삶의 시작으로부터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생각해 봤을 때 그 민족의 시작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품에 안으셨다.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출애굽하면서. 그렇죠? 그들이 요셉의 때에 애굽으로 이주해 가서 그곳에서 430년간 살면서 민족으로 번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저 그 속에 노예로 살던 신분이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능력으로 이끌어내시면서 비로소 하나의 민족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시작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안으셨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이 돌보셨는가?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잘 보여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애국 백성들 가운데에 노예의 신분으로 고난을 겪고 있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고 어떻게 그들을 거기에서부터 건져내셨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는 그 모든 시간 동안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이 표현을 써서 내가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항상 품에 안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지고 그렇게 그들을 지켜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상은 섬기는 자들에게 무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두려움에 쌓이게 만듭니다. 마음에 늘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게 만드는 것이 우상입니다. 혹시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살게 만드는 게 우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의 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68편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읽어봅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아시죠? 시골 할머니가 버스를 처음 탔는데 버스를 타고도 이 무거운 보따리를 머리에 지고 내려놓지 않더라. 나 몸 타고 가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마운데 이 짐 내려놓는 건 더 미안해서 내려놓지를 못하겠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은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믿음을 갖지 못하면 마치 버스를 타고도 짐을 내려놓지 않는 그 할머니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짐을 대신 져주시는데도 맡기지 않고 여전히 내가 혼자 끙끙대면서 그 짐을 지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짐이 되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겠다 약속을 하는데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옆에 보면 God will carry you인데 하나님이 지고 가신다는 겁니다. 누굴요? 우리를 지고 가신다. 언제까지 합니까?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이것은 우리의 평생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다 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품고 우리를 업고 우리를 구하여 내시겠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시작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을 품고 업고 구하여 내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갖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모든 짐을 날마다 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업고 가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의지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다 헛된 우상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 헛된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 같은 이가 없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자. 자, 7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헛된 우상은 응답하지 못한다. 그것을 선포한 겁니다. 사람들이 우상 앞에 가서 빌죠.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상이 그걸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느냐? 전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구하는 백성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갈멜산 사건에서 하나님이 그 증거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냐 아니면 바알이 살아있는 참신이냐. 엘리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그 당시의 현실에서는 헷갈렸다는 거죠. 눈으로 보이는 현실을 보니까 바알이 더 위대해 보이고 더 강해 보이고 더 화려해 보이고 하나님은 특별히 뭔가 하시는 게 없는 것 같아 보이고 그들 마음에 이런 생각에 빠져 있던 겁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보여주십니다. 말씀과 같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이 같이 대결을 펼치는데 우리가 제단을 쌓고 그 제물 위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그가 참 신이다. 그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백성 앞에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옳다라고 응답을 하는 겁니다. 누가 참 신인가?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정말로 보겠다. 우리의 마음을 정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먼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이 반나절이 넘도록 부르짖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18장 27절 말씀 열왕기상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정오에 이르러서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엘리야가 조롱하는 겁니다. 너희 그렇게 부르짖는데 아무런 응답이 왜 없을까? 혹시 이러고 있는 것 아니냐? 정말로 이러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죠. 우상은 아무 존재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상인데 지금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묵상할 수도 없는 우상이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우상이고, 길을 행할 수도 없는 우상이고, 잠이 들고 깨어나고 이럴 수도 없는 우상이죠. 그런데 지금 조롱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더 크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크게 부르짖고 심지어는 자기들의 몸에 상처를 내면서 그렇게 간절함을 나타내어도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알은 그냥 우상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들어서 어깨에 메고 그가 있는 처소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 있는 겁니다. 그냥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 앞에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아무리 벨과 너보를 떠받든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바알과 아세라를 의지한다고 해도,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그렇게 의지하더라도 우상은 이런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들을 수도 없고 응답할 수도 없고 구원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의 형상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밑배어서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서 새겨서 세워놓고 그것 앞에서 떠받들고 절을 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죠. 없는 것이니까, 눈에 보이는 그게 전부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 담겨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잡아다가 넣어둘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신 그런 의미를 새기며 바라보고 또 묵상하는 그런 의미를, 상징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도 그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하나의 도움이 되는 것일 뿐이지 십자가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닙니다. 형상에 의지하는 마음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손을 뻗었을 때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신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대하는 잘못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갖다 놓으면 서 있기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이 우상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시편 20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상은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가 구해도 듣지도 못하고 응답해 주지도 못하고 구원해 주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줄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지 않으면 믿는 것도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도움이 더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도움이 더 커 보이고 사람의 도움이 더 커 보이고 때로는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여기는 그런 어떤 우상들에게 기웃거리고 싶은 마음이 혹 생기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상이 어떤 존재인가? 말씀이 보여준 것을 기억하며 모든 기대를 다 버리십시오. 그것에게 기대를 걸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셔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를 더 봅니다.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자. 자,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자,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이겁니다. 우상은 인간이 만든 것이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시초부터라는 말씀이 보여주는 거죠.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자,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돈을 주고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한다는 거죠. 이 말씀처럼 우상은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왜 우상이 헛될 수밖에 없는지 분명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 마음에 고민이 되는 것은 오늘 그들이 경험하는 이 팍팍한 삶의 현실이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하는데 오늘의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벨과 느보가 더 능력이 있어 보이는 그들의 삶의 형편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당장 살아가는데 돈이 더 능력이 있어 보이고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이 더 능력이 있어 보이는 그것과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형편에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패역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거기에서부터 고침받기를 내가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 뭘 해야 되냐? 기억을 하라고 합니다. 옛적 일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옛적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멀리는 세상을 창조하시던 때로부터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을 그들 가운데에 세우셔서 그 후손들을 일으키시고 민족이 되기까지 숱한 역사 속에 여러분 그들이 기억해보면 그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돌아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살다 보니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지경에 이르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묵상하며 살지 않으면 세상의 흐름에 같이 쓸려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흐름에 갇힌 마음을 빼앗겨 가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옛적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에 이와 같은 갈등을 겪을 때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시편 77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분위기가 바뀌고 있죠. 오늘의 현실의 어려움을 시인이 경험하면서 그 마음에 드는 생각이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마음에 이런 생각이 가득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깨닫게 되었죠. 이는 나의 잘못이라. 이게 아닌데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바꿉니까?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내가 기억하리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회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기억이 달라져야 되고 묵상이 달라져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것이 달라질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처한 현실이 어떠합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왜 내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마음을 우리 안에 다시 가져야 합니다. 10절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시초부터라는 건 하나님이 시작이시라는 거죠. 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세상의 시작, 그때 이미 하나님은 계셨고 하나님의 손길로 창조로 세상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고 시작할 때 이미 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뜻이 설 것이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의 주인이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도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능히 이루실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들이 여러분 불안하고 위태해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들은 것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슨 일이든 능력으로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신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 것이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고 그 일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보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고
주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과 같은 분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큰 은혜와 특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가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여러분,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우리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고, 창조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고백할 뿐 아니라 살아감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로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